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7년 VIP 초청 잔치가 언제입니까? 10월 22일, 10월 22일입니다. 세 번의 예배 시간을 통하여 초청 잔치를 가집니다. 9시, 그리고 10시 10분, 11시 30분입니다. 11시에 오시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주일이 10월 20일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2부 예배 오시는 분들은 11시에 오시면 예배 중간입니다. 그래서 10시 10분, 11시 30분, 그래서 9시 세 차례의 초청 잔치를 가집니다. 지난주 나눠드린 초청장을 VIP들에게 잘 전달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은 아직도 가방에 있습니까? 네, 성경책 사이에 있는가요? 우리는 전도 대상자를 VIP라고 부릅니다. VIP는 가장 소중한 사람. VIP는 우리에게도 가장 소중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도 가장 소중한 사람을 말합니다. 목장에서는 계속해서 VIP들을 목장으로 초청하는 목장 초청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장 초청에서 가장 부담이 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목자, 목녀, 목원. 누구일까요? 목자입니다. 목자. 일단은 목원들과 함께 모여 누구를 초청을 했는데 이 초청된 VIP들이 시간에 잘 맞춰서 올까? 그게 지금 걱정이 되는 거고, 또 하나는 한 번도 믿는 사람들하고는 이런 모임을 가져본 적이 없는데 이제 이 목장 초청을 어떻게 진행할까? 그런 부분들이 목자들에게는 고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마치고 이제 2층 로비로 나가실 텐데 정면에 보면은 목장 초청 게시판이 있습니다. 지난주까지는 다 파란색 스티커로 붙여져 있는데 이번 주에는 드문드문하지만 빨간색 스티커가 붙여진 목장이 있습니다. 그 목장은 어떤 목장이냐? 목장 초청 때 VIP들과 함께 목장 모임을 가진 목장을 말합니다. 모든 목장이 끝까지 목장 초청을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아멘. 총동원 전도 주일처럼 우리가 VIP들을 교회로 바로 데려오지 않고 목장으로 초청하는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냥 10월 20일 한 번만 데려오면 되는데 뭐 5주 동안 목장에 초청을 해야 됩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은 공동체를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10월 20일 주일에만 VIP를 데리고 오면 한 번의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목장 공동체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목장 공동체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들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고 섬김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장에 지금 나가시는 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사랑과 기쁨과 평안과 이 섬김은 세상의 어떤 다른 공동체, 어떤 다른 모임에서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장 공동체에서의 모임은 아주 특별한 만남이 있습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가 왜 목장 초청을 하느냐? VIP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지금도 교회에서 수요 기도회와 새벽 기도를 통하여 VIP들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891명이나 되는 모든 VIP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기로는 참 역부족입니다. 목자를 중심으로 목원들이 VIP 관리 점검표에 작정자 이름을 적고 VIP 이름을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무슨 말인지 모르면 안 되는데 기록하셨죠? 예, 기록했습니다. 제가 기록하라고 드렸거든요. 그 관리 점검표 그 이름 한 명 한 명 VIP들의 이름을 보고 기도하면 VIP 891명의 마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0월 20일 교회 초청에도 그들이 왔을 때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마음이 준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10월 22일 VIP 초청 잔치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영혼 구원은 행사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성도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40년간 방어동 교회로 시작하여 하늘샘 교회로 여기까지 우리 교회가 40년간 화정동과 방어동 이곳에 있었던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성도가 지금도 살아가야 할 이유, 우리 교회가 지금도 이곳에 존재할 이유는 영혼 구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왔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세리들이 하는 일은 사실 부정직하고 부도덕한 일이었습니다. 동족에게 로마에 바칠 세금을 징수하는데 정해진 세액보다 더 많이 징수를 하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차액은 이 세리들이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부를 세리들이 축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리들은 민족의 반역자 혹은 또 죄인들이라고 불려질 만했습니다. 또한 바리새인들은 유전이나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다 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구약의 율법에 율법 조항을 만들어서 그것을 지켜야 어렵게 되고 구원 얻을 수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십계명 제4계명이 뭐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게 4계명이잖아요. 근데 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그 계명 외에 율법 조항을 39개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걸 다 지켜야 구원 얻을 수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들이 만든 39개 율법 조항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안식일에는 바깥에 나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지가 뭘 달라고 해도 거지가 손을 내밀어야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십니까? 특별히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여인들은 거울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왜 거울을 보지 못하도록 했냐 하면 거울을 보면 흰머리가 거울에 보여가지고 뽑고 싶은 충동이 느껴진답니다. 그러니까 이 뽑는 것은 뭐죠?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울도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뉴욕 타임즈에 따르면 뉴욕에 유대인이 많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이 안식일 기간에는 엘리베이터가 전층에 설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엘리베이터를 타가지고 층수를 누르는 그 순간이 뭐냐? 일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그들처럼 살지 않는 모든 사람 다 죄인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인으로 여기는 예수님과 식사하는 그들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고 또한 그들과 식사하는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신자들을 볼 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편견을 가질 수가 있고 그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복음을 들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VIP들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첫째, 우리는 이런 것에 관심을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한 가지 비유를 하셨습니다. 당시 각 목자에게는 양 100마리가 있었습니다. 이 양 100마리는 양 한 우리에 살 수 있는 전형적인 수로 양떼를 말합니다. 목자는 아침에 양 100마리를 가지고 초지가 있는 곳으로 나갔습니다. 하루 종일 들여서 양을 먹여 난 다음에 목자는 밤이 되어 우리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양은 길을 쉽게 잃어버리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늘 목자는 밤마다 양의 수를 세웠습니다. 1마리, 2마리, 3마리 이렇게 세다가는 설교 다 끝나버리겠죠. 그죠? 98마리, 99마리. 한 마리가 없는 거예요. 일교차가 심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기온은 점점 뚝뚝뚝 떨어지고
어두움은 점점 몰려오고 있어 목자는 너무 걱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목자는 이런 한 양을 찾기 위하여 길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한번 따져보십시오. 지금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예요. 100분의 1입니다. 가치가 덜 할 수도 있고 중요성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목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캄캄한 어두운 밤 목자가 99마리의 양을 덜어두고 한 마리의 그 양을 찾기 위해 길을 떠나는 그 목자를 향하여 참 어리석은 목자라고 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목자의 머리 안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온통 그 잃은 양 한 마리가 있었던 거예요. 목자의 관심은 그 잃은 양 한 마리에게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99마리의 양도 목자에게는 소중하지만 잃은 한 마리의 양도 목자에게는 동일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잃은 한 마리 양의 가치가 전체 100마리 중에 한 마리이지만 양 한 마리가 가지는 가치는 99마리의 양들과 동일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이런 한 사람, 잃어버린 한 사람을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마을, 한 도시, 한 국가가 아니에요.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아마 지구상에 하나님을 몰라 살아가는 구원의 길에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셨을 것입니다. 이번 VIP 초청잔치 목표 인원이 몇 명입니까? 정영훈 형제님, 사장님도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목표 인원 몇 명입니까? 초청잔치 목표 인원. 우리 교회 초청잔치 목표 인원 몇 명입니까? 잘 모르죠. 예, 모르는 게 정답입니다. 모릅니다. 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모시고 올 그 VIP 한 분 한 분이 다 소중한 분들이에요. 매일 출근하여 몇십 년 동안 함께 직장에서 일해왔던 그 동료를 이런 한 사람으로 보십시오. 오랫동안 거래처 사장으로, 사장님으로, 단골 손님으로, 이웃 주민으로 알고 지내왔던 그들을 한 사람으로 보십시오. 한 사람은 천하보다 귀합니다. 왜 그럴까요? 한 사람의 가치가 온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 한 사람은 몇십억 분의 1이 아니에요. 그 한 사람은 천하예요. 예수님은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고랑과 쇠사슬에 매인 귀신 들린 한 사람을 고치기 위하여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지나 그라사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안에 있는 귀신을 향해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했을 때 군대 귀신들이 나와 2,000마리의 돼지에게로 들어갔습니다. 한 사람의 가치는 2,000마리의 돼지 가격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였습니다. 이런 한 사람에게 여러분의 관심을 모으고 이런 한 사람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서 그들을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 우리는 이런 것을 끝까지 찾는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 관심을 집중시킬 때 그 관심은 행동을 이끌어내었습니다. 목자가 양을 세어보니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없다는 것을 인지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 행동에 옮겼습니다. 4절 하반절입니다.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길을 잃은 양은 놀랍게 되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양은 뿔이었기 때문에 이 맹수가 나타나면 방어할 수도 없고 공격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양의 다리가 길지 않습니다. 짧습니다. 그러니까 신속하게 위험한 현장도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또 양은 시력도 안 좋아요.
그러니까 돌아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는 것도, 왔던 길을 돌아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목자는 잃은 양을 찾기 위하여 골짜기를 지나 겨울을 건너 산을 넘어설 것입니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배고픔, 피곤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목자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잃은 양 한 마리 찾기 위하여는, 찾을 때까지는 내가 돌아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를 양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 모두는 길을 잃은 양과 같았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은 어두워 길을 찾을 수 없었고 방황하였습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았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찾아와 우리의 손을 잡아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다시 왔던 길을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을 찾고 싶은 마음도 없었던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하는 사모함도 전혀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웠습니다.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하였던 그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었던 아담과 하와는 이제 하나님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모르고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깨어진 관계, 아담과 그 깨어진 그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아담을 부르신 거예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병들어 아파 병상에 누워 있을 때 찾아오셨습니까? 배우자의 문제와 자녀의 염려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까? 직장에서 일들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계획된 일들이 정말로 계획대로 안 되었을 때, 실패하였을 때, 위기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 여러분 찾아오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고 VIP들의 마음을 두드리기를 원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묵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제는 여러분이 작은 예수님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목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이런 VIP, 이런 양을 찾아 나서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저는 찾을 수 없어요. 저는 한 번도 전도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혹시 내가 전했을 때 그들이 나를 무시하면 어떡하죠?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지 않으면 어떡하죠? 괜찮아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내딛어 보십시오.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전도자의 모델로 인천 주안교회 안강자 권사님을 이야기합니다. 이 권사님은 정말로 전도를 많이 하셨어요. 포기하지 않고 전도하셨어요. 그래서 1년에 300명을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이 안 권사님이 집사님 시절에 복음을 들고 인천 시내에 있는 아파트를 다니면 전도할 때였습니다. 보통 아파트 이게 들어가려고 하면 경비가 딱 잡잖아요. 그런데 이 안 집사님은 늘 무사 통과합니다. 이 경비 아저씨를 늘 마음을 감동시켜 놓았기 때문이다. 있으면 음료수도 갖다 드리고 과일도 갖다 드리고. 이 경비 아저씨는 안 집사님이 들어오면은 왜 왔습니까가 아니라 90도로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사모님 전도하러 출근하셨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어제 몇 동 몇 호에 누가 이사 왔는데요. 이렇게 정보도 주고요. 안 집사님은 15층에 영숙이 엄마가 이사 왔다는 소식을 듣고 과일 바구니를 사들고 갔습니다. 영숙이 엄마는 친구의 권유로 그 아파트에 이사를 왔습니다.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영숙이 엄마, 우리 아파트로 이사 와. 공기 좋고 교통 좋고 정말 최고야. 다만 한 가지 불편한 것이 있는데 왜 미친 여자가 매일 와서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 이거 빼고는 완벽한 아파트야.
그런데 내가 영숙이 엄마 보니까 영숙이 엄마는 그런 거 눈 하나 깜짝할 사람이 아니야. 걱정 말고 이사 와. 영숙이 엄마가 이사를 왔죠. 띵동. 누구세요? 웬 여자가 서 있습니다. 아, 저 여자구나. 미친 여자. 문을 열었어요. 예수 안 믿어요. 가지고 있는 안집사녀의 가을 바구니를 들고 던졌습니다. 영숙이 엄마 이야기합니다. 다음에 오면 아줌마 물 한 바가지예요. 그리고 문을 꽝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영숙이 엄마의 이런 태도에 안집사님이 포기했을까요? 포기 안 했습니다. 다음 날 다시 과일 바구니를 들고 찬송 부르며 15층을 올라갔습니다. 띵동 누구세? 딱 보니까 그 여자가 또 왔습니다. 영숙이 엄마는 문을 열고 과일 바구니를 빼앗아 15층 밑으로 던지고, 아니 안 믿는다고 했잖아요. 다시 오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러면서 물 한 바가지를 더 끼얹었습니다. 다음에 오면 두 바가지예요. 경구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안집사님이 다음 날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습니다. 물 한 바가지, 두 바가지. 또 경고합니다. 아줌마 다음에 오면 이제 호수로 물을 뿌릴 거예요. 안집사님이 갔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고압력 세차용 호수로 안집사님 물을 뿌렸습니다. 그렇게 몇 번 갔을까요? 12번 갔어요. 12번. 13번째 가는 날 안집사님이 비옷으로 완전 무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도 물을 많이 맞았으니까 뭐 세탁비도 계산해야죠. 배를 딱 눌렀는데 소식이 없는 거예요. 아, 호수 연결하느라 시간이 좀 걸리는구나. 안집사님이 기다렸어요. 아예 그 눈을 감고 기다린 거예요. 1분, 2분이 지났는데 소리가 안 나. 눈을 딱 떠보니 영숙이 엄마가 신발장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이렇게까지 하는 거 보니까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를 삶아 잡수시든지 구워 잡수시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한국입니다. 예수님 믿을게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전도하면서 무안도 받고 핍박도 받고 무시도 당하지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영혼 찾을 때까지 끝까지 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2017년 VIP 초청 잔치 그 영혼 데려오고 해서 끝까지 했는데 그럼 못 데리고 올 수 있습니다. 또 내년에 또 할 겁니다. 2018년 또 그 다음 또 할 거예요. 2019년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결국은 그 영혼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태도는 뭐죠?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생명책에 기록하기 위하여 작정하셨다면 내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몇 번 해보고 그냥 안 되는가 보다. 저분은 원래 안 되는 사람이야. 원래 복음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VIP들을 찾기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우리는 이런 것을 찾았을 때 기뻐할 수 있습니다. 목자는 벼랑 끝에서 들려오는 양의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목자는 급히 울음이 들리는 곳으로 뛰어갔지만 극병사 바위가 있어 내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목자는 한 손은 나무를 잡고 한 손은 바위 밑으로 내려서 그 양을 힘겹게 붙들고 위로 올렸습니다. 목자는 양에게 너는 왜 99마리를 있는 그곳에서 벗어나서 왜 여기 왔느냐 질책하지도 않았습니다. 너무 기뻤어요. 그토록 수고하고 고생하고 힘들었는데 이 한 마리 양을 찾으니까 그 모든 수고와 고생과 힘듦이 사라지는 것 같이 하늘을 위를 나는 것 같이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양을 어깨에 메었어요. 여러분, 양은 어깨에 안 맵니다. 양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기쁜 나머지 양을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목자는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잔치를 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은 것 가지고 뭐 그렇게 기뻐할 일입니까? 그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잃은 한 사람에 별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엄격한 율법의 기준으로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도 실족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들을 이렇게 꾸짖으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영혼 구원 받는 일, 사람 구원 아니라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 돌아왔다고 천국에서 열리는 잔치 알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관심도 없었던 거예요. 그럼 목자는 어땠습니까? 이런 한 마리의 양을 찾았을 때 너무나 기뻤어요. 친구들 불렀습니다. 이웃들 불렀습니다. 잔치 열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잔치 비용이 양 한 마리보다 더 비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양 한 마리 찾는 그 기쁨은 잔치 비용과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한 사람이 예수님께로 돌아왔을 때 천국에서 기쁨의 잔치가 열릴 것입니다. 우리 함께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할렐루야. 이런 한 사람 찾았는데, 이런 한 영혼 돌아왔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한 사람이 회개하여 예수님의 부으시는 그 용서를 받아들이고 그 잔치 자리에 왔을 때 하늘에서는 기쁨의 잔치가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원받은 여러분을 인하여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한 사람이 돌아올 때 그 한 사람을 인하여 기쁨을 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위하여 2명의 천사를 보냈습니다. 천사는 롯에게 성의 멸망을 이야기하면서 빨리 떠나라고 재촉을 합니다. 그러나 롯은 다음날 동틀 때까지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때 천사들은 롯과 롯의 아내 또 롯의 2딸을 손을 잡고 황급히 소돔과 고모라를 빠져나갑니다. 여러분 보세요. 2명의 천사가 와서 4명의 롯의 가족을 구출했습니다. 한 천사가 2사람을 잡은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노는 손이 없었다는 거예요. 쉬고 있는 손이 없었다는 거예요. 복음송 물이 바다 덮은 같이의 가사를 보면 주의 손과 발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는 영혼을 VIP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주님의 손과 발 되겠다는 거예요. 10월 22일은 VIP 초청 잔치입니다. 우리 교회의 초청 잔치이면서도 동시에 천국에서도 잔치가 열릴 줄 믿습니다. 잔치에 참석할 손님을 모시고 와야 합니다. 잔치는 준비했는데 손님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지금 240여 명의 성도님들께서 891명의 VIP를 작정하셨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아직 약 절반의 성도님들이 작정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여러분 마음속에 더 이상 카드는 제가 받지 않습니다. 더 이상 카드는 받지 않고 마음속에 작정하세요. 하나님 10월 22일 날 교회를 와야 되는데 오른손과 왼손에 VIP들을 모시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먼저 VIP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VIP들 나에게 붙여주시고 그들을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가위 명절에도 가족과 친지들에게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십시오. 영상을 보셨죠? 지금은 세상의 죄악의 쓰나미가 우리의 자녀들과 가족들을 덮치고 있어요. 여러분 태국에서는 쓰나미지만 이 세상에서는 죄악의 쓰나미예요. 그 쓰나미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손 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잡는 거예요. 아까 루카스라는 그 아들, 엄마가 그렇게 고통을 당하면서까지 그 아들을 살려내잖아요. 그게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한가위 명절에도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특별히 VIP들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끝까지 찾으시고
우리 모두가 천국 잔치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찬양